올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로는 코로나와 신천지, 전광훈, 목회자의 강력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CBS는 연말을 맞아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연속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헌혈량이 급감하자 주요 교회들이 헌혈 운동에 나섰습니다. 성탄절을 시작으로 내년 4월 4일 부활절까지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을 시작한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를 파워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CBS 뉴스가 특집으로 연말기획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경호 회장,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대표회장과 신년 대담을 방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올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와 신천지, 전광훈, 그리고 목회자의 강력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온라인상에서 한국교회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 확산과 신천지, 전광훈, 목회자 강력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업체 골든플래닛에 의뢰해 빅데이터로 본 2020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웹상의 확산 지표인 버즈량으로는 코로나가 가장 많았지만 관심도는 신천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도에서는 전광훈이 가장 주목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이슈가 급증한 시기는 신천지로 인해 확산하던 3월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월에 집중됐습니다. 신천지 이슈는 대구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던 2월에 1,944건, 3월에 9,869건이 올라왔습니다. 역학조사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글들이 정점을 이루다 4월 이후 감소했습니다. 8월에는 이만희 교주의 구속과 관련해 찬반글이 다시 4,7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전광훈 목사 관련 글들은 8월부터 급증했습니다. 이전까지는 1,000건 이하를 기록하다 전 목사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서 버즈량이 13,000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전 목사 관련 글의 긍정 비율은 35%로 신천지에 대한 긍정 비율 38%보다 낮았고 부정 비율도 60%로 신천지 58%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슈별 본문 수는 코로나 관련이 18만 5천여 건, 신천지 4만 3천여 건, 전광훈 3만 2천여 건, 목회자 강력범죄 6천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본문수 대비 댓글수에서는 전광훈이 7.9%로 가장 높았으며 신천지는 7.3%였습니다. 교회 탐구센터는 올해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면서 기독교를 코로나와 함께 비난하는 댓글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회 탐구센터는 코로나19로 기독교의 이미지가 더 실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한국 개신교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안 좋은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여왔으면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제 교회가 뭐 하겠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욕부터 하는 그런 대상이 돼버렸고 그렇게 전락했구나. 이번 분석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다음 카페와 네이버 카페,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본문과 댓글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독교, 교회, 목사 키워드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전 목사는 무죄가 선고된 죄명들과 별도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CBS는 연말을 맞아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연속기획,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올해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곳곳에서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됐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반복하는 등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헌금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사역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선 목회자들이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이자 진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죠. 코로나19라는 무기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가 정한 각 법과 제도 틀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어떤 신앙의 자유만을 가지고 국가의 정부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해요. 최근에 이슈가 많았던 전광훈 목사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폐단이 좀 사라지고 좀 청렴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갱신돼야 한다는 외침이 많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예배 외의 행사들이 줄게 된 상황이 역설적으로 갱신의 기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서로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교회가 그동안은 축적하고 모았다고 한다면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누고 베풀고 함께 공유하는 방식의 삶의 형식을 공동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 고통의 시대의 한국교회의 역할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처럼 공급자 역할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때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공급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이거니까 이거 받을 사람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는 거 이거 아니고요. 먼저 지역사회 니드가 뭔지 조사하고 파악하는데 꽤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찾아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 비난을 받았으니까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어떤 그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야죠. 우리 모두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주일 예배까지도 멈추게 한 코로나19.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는 교회가 먼저 세상과 이웃을 향해 다가가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헌혈량이 급감하자 주요 교회들이 헌혈운동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른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입니다. 지난 성탄절을 시작으로 내년 4월 4일 부활절까지 100일가량 캠페인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캠페인을 제안한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헌혈량이 급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연간 국내 헌혈량이 280만 건에서 3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헌혈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5일분 이상이어야 하는 적정 혈액 보유량은 12월 18일 현재 3일분으로 주의 단계로까지 급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한국 교회들이 발벗고 나서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헌혈 운동을 통해 국내 부족한 피를 채우고
코로나로 피곤해하는 우리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로를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에 찌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회복시키자. 주변에 이제 가까이 교제하시는 목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러면 대한민국 피로 회복이라고 하자. 이 캠페인은 성탄절부터 시작해 내년 4월 4일 부활절까지 계속됩니다. 피로 회복 캠페인은 전국의 6만 교회에서 한 사람씩 모두 6만 명이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 교회당 한 명씩 헌혈을 하면 6만 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뭐 1만 개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캠페인을 제안한 지구촌 교회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고난 주간에 150명 이상이 헌혈에 동참해왔습니다. 현재 피로회복 캠페인에는 지구촌 교회를 비롯해 동안교회와 주안장로교회, 만나교회, 선한목자교회, 수영로교회 등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이렇게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서로가 함께 연대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조금 더 교회의 모습이 이미지가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기관이구나. 또 우리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사회에서도 점차 많이 갖게 되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촌 교회 최성훈 목사는 헌혈운동 같은 봉사활동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교회가 아닌 전체 교회가 서로 연대하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CBS가 연말과 새해를 맞아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이 시간에는 연말기회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가 방송되는데요. 새해 1일과 4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경호 회장과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대표회장의 신년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이승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 이단 신천지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교회에서도 크게 확산됐습니다. CBS 뉴스는 코로나19 충격으로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과제를 취재 구성한 연말기획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를 31일 방송합니다. CBS 뉴스가 마련한 연말기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담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문을 닫은 교회도 극소수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매달 내는 임대료 정도를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냥 접는 그런 상황도 생겨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예배당 보증금을 교인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한 씨앗교회를 찾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은 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보증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배가 한 이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바로 시행했던 겁니다. 새해에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양대 연합기구 수장을 만나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과 함께 한국교회의 희망을 얘기하는 신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경호 회장을 만나 2020년을 돌아보고 코로나19 시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경호 주교는 대다수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며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됐고 또 그 일들이 한국교회 전체에게 큰 오점이 되는 일이 있어서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경호 주교는 또 한국교회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한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좀 더 밝은 2021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소강성 목사는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소강성 목사는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수록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 목사는 이와 함께 2021년에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교총이 앞장서서 평화의 꽃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는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인도주의적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무조건적인 그런 희생의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교총이 앞장서서 남북통일에 물꼬도 트고요. 그리고 남북 평화의 꽃길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 목사는 예수 안에서 성령과 동행할 때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다며 희망의 2021년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 TV의 전태일 50주기 특집 다큐멘터리 기독청년 전태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2020년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기독청년 전태일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전태일 열사의 삶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풀어낸 다큐멘터리로 전태일이 일기장에 쓴 신앙 고백들과 친구 가족들의 증언 등을 통해 그의 이타적인 사랑이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줍니다. 또 그의 죽음 이후 전태일의 정신을 본받아 고난받은 자들의 곁을 지킨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지금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방심위는 전태일의 삶과 죽음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재조명해서 오늘날의 노동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교회의 각성을 촉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